한 절씩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그 머리가 주께 다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머리를 가르쳤고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명령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과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복음 전파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상세히 알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또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림한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것을 말하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유대인들이 잠잠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말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다시 예전에 스데반의 핍박이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사해가 보이죠? 저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위에 갈릴리가 있죠. 자, 갈릴리 위에 보면 주황색으로 해변가가 있는데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합니다. 베니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는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니게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안디옥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브로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하죠. 키프로스, 구브로 같은 말입니다. 구브로 섬은 마치 물고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보거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스데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구레네 사람들과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 있습니까? 사해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구레네가 보이죠.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위쪽으로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네, 오른쪽에는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중에 나온 다소가 있죠. 다소에 누가 살았습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었죠.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다소로 다시 올라갔죠. 자기 고향에 다시 가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도를 걷어주세요.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사도들 빼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걸 받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강림함을 보고 그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져 스데반으로 시작한 그 핍박이 가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 지역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조용히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베니게를 지나면서 안디옥을 지나면서 구브로 섬에 이르면서 자기들이 보고 겪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네,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서 자기들과 친근한 동족들,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 사는 사람과 아까 아프리카에 있던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와 구브로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서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북아프리카 해변 지역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들이 베네게 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에서 지금 큰 부흥이 생겼다라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때에 보내진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죠.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바나바는 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본명은 요셉인데 이 요셉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그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났고 구브로는 안디옥과 가깝기 때문에 바나바가 익숙한 지역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자기 고향의 옆에 지역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넘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넘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쳤다 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그들에게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권했더니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죠. 누가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사울의 회심에서도 그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심한 사울을 의심했을 때 바나바만이 그 사울의 말을 들어주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 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가 전했던 그 사울, 자기가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사울을 잊지 않고 다소에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주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잔해했었던 사울을 자신과 같은 교회의 지도 자격으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2인 체제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이래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착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세상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 세상의 눈을 들고 살죠. 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 하늘의 눈을 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고 또 죽지 않으려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도 인정하는 착한 모습들이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만 붙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왜 제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착한 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들이 이름을 받은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또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돈만 붙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 돈쟁이, 그렇게 부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을 다 식탐을 하는 자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대식가나 미식가나 뭔가 먹는 것에 관련하여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먹는 걸 밝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이름을 줍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이름을 주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지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리스도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셨네요. 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눈 부시시 뜨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라나? 모든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주님에게 인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행동하고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합당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죠. 천하에 흉년이 들었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안디옥에 사는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에 옮겨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유대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에 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돕는 것을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도움 받을 때에 극구 사양하는 것은 올바른 형제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떨어진 몸이 아니라 사실 붙은 몸입니다. 붙은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른팔이 아프다고 해봅시다.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은 자기 일도 하면서 오른팔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른팔하고 왼팔이 서로 원수가 져가지고 야, 너 잘 됐다가 꽃이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왼손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다 떨어진 몸처럼 보이고 각각의 개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도움 받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자기가 미안한 그 마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까지 무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한 몸 된 지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바울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가이사라로 그리고 저 멀리 안디옥까지 뻗어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었던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그와 함께 목회를 했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서로 돕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